미가서 7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내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의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귀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과 이제 남왕국 유다죠. 유다의 현실로 이제 와서 또 다시 돌아와도 뭐 6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다시라기보다 이제 그 연속해서 유다의 그 참상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이것은 이제 뭐 탄식 시의 하나의 그 전형을 보여주는데 여기 이 세상에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이제 끊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한가? 이게 이제 좀 두 가지 어떤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의 그 방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런 말 자꾸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세상은 다 그런 거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태도는 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지나갈 세상, 없어질 세상, 죄악된 세상 한마디로 이제 다 깨끗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늘나라에만 있다. 이것은 뭐 아무리 봐도 성경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가지고 어떤 그 진리를 자기가 재구성하고 나서 이제 그 틀을 갖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성경이 보여주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내용도 그 증거문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3절 같은데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세상에 돈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언론인들, 검찰들, 뭐 감사원과 같은 무슨 권력기관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뇌물을 구하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런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크리스찬에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칭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미가서만 보더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이제 그런 걸 말하면서 속 시원해하는 사람들. 냉소적이고 그것들 이렇게 말하면 속 시원해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새 번역에는 절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답답하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런 거를 말을 하면서 아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현실을 직시하는 이것이 성경의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치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당해서 싸다는 식의 표현을 하면서 속 시원하게 느끼는 것도 역시 사탄의 음성이기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이게 수확철인데요. 그런데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어서 하는 말이 신실한 사람, 경건한 자,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것이 하시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헤세드라고 해서 헤세드, 하시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시드, 경건한 자, 하시드라고 하는 말이 뭐 구약성경에 32번 쓰였다고 하고 시편에 쓰인 것만 해도 25번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것이 이제 그 지금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마 그 사람들 하시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이런 어울리지 않는 어떤 뭐 광고판이 붙어 있던 걸 띄고 다니는 그런 식의 사람들, 이런 어떤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특정한 그룹 바리새인처럼 하시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하나의 그룹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건 아마 증거로 봐서는 아마 BC 2세기 초엽 에임이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2세기 초엽이고 조금 지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탄압하고 성경을 짓밟았을 때 마타티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던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중심에 이제 하시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미가서나 시편에서 나온 거는 그런 어떤 특정한 그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인들인데, 그러니까 그거 좀 정리해 보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하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도 그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느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삶의 중심이 되니, 그거 없다는 겁니다. 없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저 우리가 뭐 거짓말,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 신명기 32장 4절, 시편 25장 8절, 92편 15절, 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욥이 그랬고, 이제 다윗도
그랬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라고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 그 눈이 나타나서 눈 뜨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 그런 식의 말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죄다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것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을 보아서 여기 그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고 이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다.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미가라고 하는 하나의 그 개인을 이제 말을 한다기보다 전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의 그 대표하는 엔티티 실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그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기뻐할 사람, 이스라엘의 참된 기쁨이 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5장의 내용과 아주 직통하는 이야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지만 포도원을 잘 짓고 땅을 일구고 돌도 다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도 심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가 잘 열리면 이제 그걸 짜서 발로 밟아서 포도주도 만들고 이럴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사야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미슈파흐.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쯔다카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쯔아카.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거기에 이제 좋은 포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정직하고 신실한 행동들, 그 열매인데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뜻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 틀림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뿐이겠냐? 거기에 이제 연상되는 것은 또 이런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포도나무 이제 이런 거 다 수확할 때 규정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부터 10절.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남겨둬야 된다 말입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약성경 2000년도 더 훌쩍 넘어서 지어진 글이라고 해서 이게 옛날의 글이고 지나간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오늘 현실에 나타나는 것에 그 본질을 이만큼 꿰뚫어 보는 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방접종 맞는데도 그냥 심지어 그걸 담당한 분이 와서 나한테 말해요. 자기 정말 싫대요. 왜 외국인들한테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나. 아마 예방접종 우리 국내 사람들하고 남와서 버리면 버렸지 쟤네들 주기 싫다고 할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 주위에 예방접종을 안 해가지고 코로나로 옮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도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알뜰하게 우리가 다 따야지. 내가 다 따야지. 왜 걔네들 한테 그런 혜택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나눌 때 또 강단에서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남김없이 예방접종하는 게 꼭 우리에게 도움이 돼서 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마땅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알뜰하게 모든 걸 다 그냥 내가 다 챙기겠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이제 어긋나고 반대로 가는 것인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뭐 어떤 면은 소극적인 것도 죄지만요. 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현대 나타나는 모습은 뭐 그거 일맥상통하는데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개혁성경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뭐 괜히 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죽여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개정개혁에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말에 그 여기 쓰인 단어의 어원이 어디와 닿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창조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까지 다 창조해서 완성하시고는 보시니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그들은 일을 잘해요. 토브.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어둠의 자녀들이 자기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유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잘한다. 아주 뭐 걸리지 않게 하고 걸리면은 잡아떼는데 능하고 그래도 잡아떼일 수 없으면 그것을 덮어버리는데 유능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면은 올가미에 걸어서 잡거나 심지어 죽이는데 유능한 사람들. 우선 지도자들입니다. 고위 공무원들, 관리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뭐 이 사람들이 약점이 있으니 재판관이 말입니다. 돈에 매수된 재판관. 뭐 이게 세련돼 잘하잖아요. 재판관이 잘하지 않습니까? 걸릴 거 같은 짓을 안 하면서 또 하게 되면은 뭐 옛날에 특히 지금도 그런 거 있는지 뭐 삼성 장학금 뭐 이런 거 있대 장학생 평소에 평소에 이제 돈을 줘서 키우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저 그룹에 유리하게 잘 해주게 되면은 여기 마치고 나갈 때 그쪽에 좋은 자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도록. 뭐 이제는 그 잘한 어떤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아주 잘하죠.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 모두들 서로 이제 개정개혁에는 서로 결합했다고 했고, 여기는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공모. 이게 요즘 이제, 많이 말하는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카르텔. 서로 공모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것이 그 존스턴인가 한 사람이 말한 그 엘리트형 카르텔입니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 뭐, 법적인 어떤,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 뭐, 언론,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 엘리트형 카르텔이라고 하는 말은 벌써 이게 나타난 지 3,000년 가까이 된 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그래서 제가 뭐 몇십 년 전까지라도 그 말 좀 갸우뚱하면서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듣지는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이 전혀 저는 현실성 없게 들리는 것이 뭐 대부분의 검사들은 뭐 자기 일에 충실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뭐 몇몇 정치 검사들이 no. 저는 아무리 봐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극소수의 정직한 검사가 있고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이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애들 대부분 다 성실하게 자기 일 잘하는데 그중에 몇이 뭐 그렇게 김 빠진 소리는 안 합니다. 있는 대로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현실을 그저 기정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럼 뭐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무력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 기준을 갖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 정직해 뭐 성실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촛불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뭐 저기 청문회 같은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들어갈 그때만 노회찬 씨가 한 얘기인가 누가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사회의 물이 5급수였는데 여기 그 1급수에서 자라는 물고기가 있겠느냐. 다 죽었지 말하자면 그 중에서 한 2급수, 3급수에 자라는 물고기면은 깨끗한 물고기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관점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엘리트, 이 예언자의 관점을 우리 것으로 하면 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친구들이랑 얘기해도 얘기가 안 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자꾸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제 별로 이런 얘기하기 싫어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뿐이 아니라 친구도 그렇고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그렇고 부자 간에도 모녀 간에도 고부 간에도 이것이 너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와서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개정구약 성경에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뭐 우리가 서로 간에 그저 이 사람은 정직한 편이야. 뭐 하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전 믿는데요. 그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다는 것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의 그 컨텐트, 내용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의 영광을 주고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만 틀림없이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다는 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지금 뭐 우리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환경을 관심을 쏟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영적인 환경, 도덕적인 환경, 이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만하면 성실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할지만 그 이만하면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뭐야?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아주 깨끗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로움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자세히 말을 하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저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아름다운 거 보고 뭐 즐겁게 그저 안온하게 살고 이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크고 거룩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제물로 내가 몸으로 하는 모든 그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열매, 뭐 포도송이 같기도 하고 무화과 열매 같기도 한 그 열매로 받쳐지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뭐 이런 거 없이 그저 교회 가서 뭐 멋있게 그저 예배당 뭐 해놓고 뭐 성가대 뭐 오케스트라 갖다 놓고 멋있게 해서 감동적인 무슨 말을 해서 감동받거나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죽은 제물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이고 그것이 그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말을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 없지만 나는 그래도 뭐 가끔씩 이웃에 대해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시대의 풍조 그것도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뭐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온전하신 뜻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그 껄쩍지근함 없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 히브리 말의 어원에 이제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타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짐승에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비싸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흠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풍조, 뭐 교회의 풍조를 따르는 것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과 비슷해진 현실. 이게 참 고약한 현실이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오히려 뭐 요즘에는 교회가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은 세상보다 더 막 가는 것이 이제 교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 세상보다 감시도 좀 덜하게 마련이고 뭐 교회를 내세우고 선교를 내세우면 나쁜 짓을 하기도 더 편리하고 쉽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걸 할 때 이 세상 한국의 선거제도가 되게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들리는 말로는 교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주 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선교에는 얼마나 열심히 졌는지. 근데 제가 이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언자 중에 예언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노미한데요. 내게서 물러가라. 자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마음의 자신의 어떤 행동과 판단과 말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던 사람들. 근데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혼란에 빠진 거거든요.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지도층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아까 거기 빠진 건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빠졌군요. 뭐, 언론인 뭐 이런 거, 제일 큰 몫을 하는 게 요즘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나 우리 교회만 그런가 했더니 뭐 불교도 사정은 같은 것 같고. 그 지도자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5절, 6절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전체가 다 퍼져서 이웃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 간의 어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게 다 거래, 뭐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려나. 또 제가 나 앞에 와서 뭐 웃고 말하지만, 친절한 척 말하지만 속에는 그저 자기 이익밖에는 따지는 게 없을 거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된 사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됐다. 여기에서 이 미가의 모습은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웃도 믿지 못하고 친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뭐 요즘에 그 보니까 한국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뭐 녹취록 이런 거 하는 게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저걸 다 녹음을 해놨구나. 또 상대편은 또 녹음하리라고 하는 걸 또 감안하면서 뭐 그렇게 사는데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회가 됐나 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미가서를 읽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나 이 사회가.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뭐 세대차, 세대 간에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뭐 단순히 세대차가 아니라 이런 천륜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3, 4절에서 지도층에 대해서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고발하지만 이것이 거기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바로 다음 5, 6절에 이르러서는 이게 다 망가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 전체까지 도달하게 된 현실을 말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참 오늘의 현실과 너무나 너무나 같고, 다만 요 몇 줄 안 되는 줄 사이에 이 현실의 그 알짜 핵심을 이제 더 이상 분명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표현을
해놨는데, 그런데 역시 우리 성경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해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엔 그게지. 이런 뭐 죄악을 고발하고 죄악의 모습을 묘사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아파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 서로를 자비롭게 대하는 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신다.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바로 7절에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가 이제 아파할 뿐만 아니라 간구하거든요. 개정개혁에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어로 말 이것이 스토리의 끝일 수가 없다. 그 이야기의 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악이 득세하고 성공한 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야기의 끝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끝이 되는 것이지 죽음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7절서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다가 좀 쉬었다가 예배로 돌아오도록 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한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끊임없는 또 한없는 자비로 대해주시는데 저희는 이 하나님의 저희를 그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이 내뱉는 말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어떠한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말을 하면은 제게 유리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제게 즐거울까?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제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저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저희들이 그저 애통하는 데서 그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제게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저희들이 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공의를 따르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